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춥다고 추운 건 사실이죠. 한국보다 안 춥고 동부보다 안 춥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부르는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평범한 한 아내요. 또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아픔과 괴로움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서 큰 용기와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런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부모가 불러야 할 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러야 할 믿음의 노래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잠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부르는 노래를 영상과 함께 너무 잘 표현해준 작품이 있어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잘 보셨습니까? 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장면을 보시면 갓 태어난 아기를 바로 죽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애굽의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든 아들인지 딸인지 봐서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빼앗아 갈 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 모세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고 누가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분명히 이 동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사가 있습니다. 떠내려가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엄마의 일을 하지 못하고 유모처럼 그 아기를 품을 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숨죽이며 멀리서 바라보며 키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어서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참 주인과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어른들도 깨닫고서 꼭 가정에 있는 자녀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부모가 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고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고 주밖에 다른 분은 없으시고 하나님 밖에는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러십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한나의 고백은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해서 서럽고 또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싶지만 다른 아내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눈물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든 시간 속에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2층과 아래층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 정말 너무 그 믿음이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몇 년 동안 자존심 상하고 피눈물 나고 마음 아픈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지만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막막하지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러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보기를 저 여자가 미친 여잔가 보다, 술 취한 여잔가 보다, 뭐 기도하러 와가지고 저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뭔 소린지도 모르게 웅얼웅얼거리고 있는 것이 술 취했나?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가 예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더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더욱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연결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각자 생각나시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와 같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낳지 못했을 때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들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품에서 자라나야 하겠다라고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75세 때입니다. 나이가 75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인도하시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이 아직 목적지로 하는 가나안 지역의 반도 못 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만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오는 동안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누가 우리를 이민 초청하겠다고 미국에 오시라고 초대했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와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이민 초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될지 있어야 될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한 복판에서 자기의 리더이고 가장이고 족장이고 의지하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나이가 75세면 뭐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나는 고아구나. 나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서 60이 되시고 70이 되신 분인데도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고아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60대, 70대 뭐 거의 살아계실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그건 어떤 고아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젊어서 내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심의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홀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막막했겠지만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진 그때에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장 낮고 천한 데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의 감옥에 차가운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요셉이라도 총리 대신으로 일으키신 분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천한 데에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달리 요즘에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귀합니다. 한 집안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아기 하나는 어른 6명이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키우고 외할머니가 계시고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친할아버지가 계시고 친할아버지가 계시고 아기 하나가 6명이 사랑하고 키워주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있으신가 하면 딸 바보, 아들 바보도 있지만은 조카 바보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얼마나 집안에서 다 한 명의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아이가 자라가는 인생에 있어서 과연 완벽하고 충분하냐? 한 가지 빠진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린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우리들에게 다 없어도 양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는 고아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그런 어른이 없다 할지라도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만을 확실히 믿고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든든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2장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무슨 신학교 나오신 분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신 학자도 아니고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아니세요. 근데 이분의 고백과 찬양을 보면요, 대단히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한나가 자기의 길고 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왜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왜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왜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통과 시련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땅에 오셔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이민자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할 때에 참 제가 뭔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해결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오랫동안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생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깊은 터널을 계속 지나게 하시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나오는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민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부에 있는 어린 학생들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코리안 중에 코리안일까? 나는 한국말을 써야 되는가? 영어를 써야 되는가? 나는 한국 문화를 따라야 되는가? 미국 문화를 따라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정말 많은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자기 의지로 미국 땅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온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미국 땅에 와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는지 아느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영국과 미국에서 감리교 교단을 창시하신 목회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부모님 세뮤엘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의 슬하에서 15번째 자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700년대 초기에 그냥 생기면 낳고 생기면 낳던 시대였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일생토록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성인이 되기까지 9명이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장성하도록 키운 자녀는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놀라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옛날에 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목회자의 자녀였는데 그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키웠는지, 정말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 정말 이분들의 교육이 하나의 정말 고전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요한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 굉장히 유명한 감리교의 목회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19명 자녀들을 키우시면서요, 매일같이 6시간 동안 자녀들을 집에서 홈스쿨 하듯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첫 번째가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 또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면서요,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700년대 초기 영국의 가정교육 방법을 지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매도 때리고 훈육도 하고 굉장히 벌도 주고 하면서 무섭게 가르치신 방법적인 것은 오늘날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줄 알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해주는 그런 모델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의 가정교육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세게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은 덕분에 찰스와 요한이 대학교에 갔을 때에는 그 대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는 클럽을 홀리 클럽이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이 놀림 반, 진담 반 하는 거죠. 야, 니네만 거룩하냐? 뭐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파티도 안 가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도요, 엄격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른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뭐 감리교를 창시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과 구별되는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들은 메소디스트다라고 하는, 감리교라고 하는 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뿌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오늘부터 숙제를 드릴 텐데 집에 가셔가지고 집 안에 있는 아들과 딸과 함께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아, 됐어. 바쁜데 왜 그래? 숙제해야 돼. 안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셔? 그러면서 자녀들이 반발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만 읽어도 좋다. 야,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제발 숙제 좀 하게 해줘.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얘들아, 우리 기도 한번 하자. 제발 엄마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고 조금만 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입술을 띄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분도 계시죠? 제가 오늘 설교 끝날 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연습하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고 원하시면 제가 카카오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앞장서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한때 한국에서는 자녀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런 농담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너무 옛날 얘기를 하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그럼 2019년도에 최신판으로 말씀드리면요. 최고의 대학, 최고의 전공 과목에 입학시키려면 입시 코디네이터를 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는 안 보시고 성경만 열심히 보시니까. 저는 그 드라마의 유행어를 보면서요, 너무 신앙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요. 요새 그게 유행어래요. 저는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 가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제각각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행복 자체만을 쫓아다니는 삶에서는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행복을 잡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면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행복도 덤으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처럼 살기를 마음 한편에서 소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최고의 연봉을 갖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너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가르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어. 네가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너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어. 엄마가 품 안에서 그 아이에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왕자님 같은 대접을 받고 살고 진짜 왕자님들과 어울려서 형제처럼 살고 있지만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내가 왕자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 가질 수가 없었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시고 영광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인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첫 아들 사무엘을 젖된 후에 성전에 데려다가 거기서 자라게 했어요.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젖된 아기를 엄마가 계속 품에 안고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가장 거룩해지고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내 품에서 자라나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인물로 자라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전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제가 필요하시면 셀리더들 통해서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한나처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눈이 성경 말씀을 향하며 자녀들의 입술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어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차가운 왕의 감옥 밑바닥에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동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부모가 되신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돌보아 줄 사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가 어찌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온 집안이 다 힘써도 다 채우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에 수많은 환난과 풍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어 주시고 참 주인 되어 주시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정들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힘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